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여러분 앞에서만 목사가 아니고 진목교 안에서만 목사가 아니고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십자가를 매는 것은 주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십자가에 이게 이 효염이 있어서 매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나는 목사요. 그래서 목사답게 살고자, 정직한 믿음으로 살고자 그러한 스스로의 그러한 다짐에서 저는 이 목에 십자가를 매는 것입니다. 거룩해 보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본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 성도라는 사실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실 것입니다. 은혜 베푸실 주님, 진정 우리를 통해 영광 받을 주님, 주님의 찬양이 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에서 11절까지인데요. 희망의 말씀과 사명자, 희망의 말씀과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40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회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자를 부르시고요. 또한 그 사명자에게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라 주님 말씀하셔요.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날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곧 아버지의 심정이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징벌을 받아 멸망당했고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생 많이 했지만은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할 날을 지금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만 다시 로마 지배하에 억압당했던 그 시대에 메시아의 강림을 우리 준비하며 선포했던 세례 요한을 지금 암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광야에서 회개를 전파하며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거친 세상의 현실이나 인생의 수고로운 삶을, 그리고 4절의 골짜기, 4절의 골짜기는요, 거짓과 미움과 탐욕과 음란으로 이 복잡한 사람들의 죄악된 심령들을, 자, 그리고 이 산이라는 바로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들도 다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 교만했던 인간들의 마음들, 탐욕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고생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악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말씀해요. 신적 구주의 강림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즉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자기의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5절이에요.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 5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온 인류의 희망은 바로 메시아의 강림과 또 앞으로 재림하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성취되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재림하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 자, 그때는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초림하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랑의 주님이시고 용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분명히 양과 염소로, 예, 바로 인류를 심판하실 바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이제 온전히, 예, 이루어지게, 반드시 이제 또한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6에서 8절, 오늘 이사야 40장 6에서 8절은 인생과 그리고 세상적 영광의 헛됨을 증거하며 그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함께 8절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 꽃은 마르고,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영원히 영영이 설 것이다라고 그리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렇게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받은. 예,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악한 자들도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예, 양심, 좋을 양자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마음에 이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대로 살아간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겠지만, 그러나 어때요? 양심을 파는 자들이 있어요.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스스로 속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을 속여내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에 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속적인 그런 욕심과 또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들로, 인본주의로 이 성전을, 우리를 채워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바로 그 중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인생은 허무해졌으며,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소망이 오직, 예,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에서 11절, 오늘 이사야 40장 9에서 11절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어찌 이 영생을 나 혼자만 아는 데서 그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전도는 어때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셨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끝이 어딜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땅끝은 어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 이 땅끝은 지금 이 서 있는 자리에서 어때요? 바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세상을 다 돌아서 다시금 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땅끝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력도 중요하겠지요. 예.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주께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키우고 복음에 대한 지혜로운 언행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 즉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것이 시온이며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곧 주의 전에 오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전에 오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오르는 걸 열심을 내지 않고요, 예배자로 살지 않는다는데 그가 믿음이 좋다? 엉터리입니다. 거짓입니다. 왜 주의 전에 오르지 않느냐? 왜 예배드리지 않느냐? 예배자가 되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기 때문이죠. 주님이 더 좋아서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쁜 것은 너가 바쁜 것이지 하나님의 바쁜 것을 인정하셨습니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다고요? 세상 일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해야 될 과업이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높은 산 시온에 오르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준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곧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또 그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하래요? 아니,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전인데 이곳에서 무엇을 전하라 할까요? 여기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 말 그대로 이스라엘 땅. 사실 복음의 출발선이었던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땅. 주의 성산이며 예루살렘이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곳은 황폐해졌습니다. 아니, 건물들이 황폐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어떻습니까? 이슬람교가 장악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없어요. 지금 유럽 그리고 미국 땅, 여러분 얼마나 종교 다원주의가 된지 몰라요. 그 미국은 사실 기독교 국가이지 않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임직을 하게 되면요, 항상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요, 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대통령 임직할 때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도 뭐가 중심인지를 몰라요.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더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른 말을 할 줄은 몰라요. 하질 않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예루살렘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거기에만 예수 믿는 자들이 좀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지금 그것은 복음의 불모지 땅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 우리 땅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경제 성장의 국가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우리도 점점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가고 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세속주의가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세속화 되었는지 몰라요, 교회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의 이력서나 설문지에는 그렇게 물을 때 직업에 뭐라고 쓰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저는 바로 월급쟁이가 돼요. 월급쟁이가 되는 거예요. 월급쟁이.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저는 성도들의 섬김을 먹고 살며 복음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저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돈의 가치로 그렇게 작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온 세상, 이 바로 어디냐? 주님 계시는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 예배자는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만의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진정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는 거. 어디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가 영광을 가로채려 하지 말고 이런 자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즉 온 세상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위하는 사명자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을 어떻다라고요?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는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육신. 그리고 10절에 장차 강한 자로 오신다라는 바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으로 오셔서 실현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날에 주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목적이 아니에요. 늘 말씀하죠. 이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선지서들, 예언서들은요, 전부 다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를, 세상을 멸망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서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가 비록 악한 사탄 마귀들에 유혹되어 철저하게 타락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예배자들을 통해서, 사명자들을 통해서요. 11절의 말씀처럼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아 품에 안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양들을 위해 또 젖먹이는 수많은 암컷들을, 즉 주의 종들로 온순히 그렇게 인도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그렇게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세계에 보내시며 교회를 세우고 있죠. 그리고 또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항상 주의 전에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 때 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 예비하신 바로 천국으로 모두 다 들림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직한 인생을 사십시다.
여러분들 사람을 속인다고요? 하나님을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예, 누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주님은 전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조부모님 길이 있어서 추모 예배와 또 부모님을 돌봐야 될 일이 있어서 고향을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과 주일, 토요일과 주일 새벽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무장하시고,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제가 또 본가가 멀리 있다 보니까 또 부모님이 또 고령이셔서 아들 된 도리로 또 해야 될 부분, 그래서 목사이면서도 저 또한 역시 부모님의 자식인지라 그런 부분이 있음을 여러분들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택함 받은 사명자로서 오늘도 살아가십시다. 모든 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사명자 또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입술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디서든지 우리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담대하게 자신있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자로서, 전도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 진실하며 정직한 믿음으로 서야겠습니다. 인본주의에 쩌들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만물 숭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진정 우리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것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진실한 것을 보고 배우고 행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어디에서 배우리까? 아버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요, 주의 성전에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를 아버지 우리가 굳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 아버지 앞을 지키게 하소서. 교회 지킴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의 현장이 우리의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